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공통 1번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면 우리 성도님들 대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점점점 소리가 줄어들어가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 고린 지점,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디인가? 그 해답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습니다. 빌립보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그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잘 나타나 있지요. 그 중에 빌립보서 3장이 바울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울 신앙 고백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고 또 요절은 13절, 14절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뭐 자랑했습니까? 육체를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았다. 봐라, 너희들하고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육신에 자랑할 게 그렇게 많느냐? 내가 육신으로 자랑할 것 같으면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면서 나는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그걸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래 봐야 다 육신의 자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한 분 얻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어.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시다. Christ is all.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까? 그 꼭 믿으셔야 합니다. 꼭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최 집사님 기도가 오늘 요절 말씀하고 딱 맞닿아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우리 삶을 인도하는, 우리의 삶을 지도하는, 우리의 갈 바를 확실하게 알게 만드는 길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고요. 자, 그러면 10절 11절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제시하고 강조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간청은 예수님과 나와 예수님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예수님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긴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인생의 거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의
감각기관 중에 무엇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다고요? 청각이요. 또 무엇이 제일 끝까지 오래 남는다고요? 청각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식물인간으로 수십 년 동안 있다가 깨어난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간혹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다 들었대요. 다 들었대. 간호사가 와가지고 아이고 불쌍해라 쩌쩌쩌 고마마 죽어뿌직하면서 이런 얘기 다 들었다. 가족들은 또 안 그렇잖아요. 가족들은 와가 처음에는 울고불고 난리 나고 우야녹하고 네 없이는 못 산다 하다가 점점 정이 떨어지는, 점점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까지 다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숨이 딱 넘어가는 분들도 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축복의 말씀을 해주라고. 저희들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의사는 분명히 운명하셨다고 했는데 이 귀에 대고 계속 말씀을 전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생리적인 현상인지 진짜 감동돼서 그런지 이렇게 눈물 흘리는 분을 전 몇 번 봤어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 인생의 전부 다라니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흰 종이에 쓰여진 검은 글씨가 아니라 꿈틀꿈틀하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 그리고요, 이 말씀 자체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진짜 그거 생각하면 기가 막히죠. 오늘날 천체 물리학자들, 천문학자들, 온갖 과학자들이 우주 만물의 신비함을 감탄하잖아요. 요즘은 이 우주 망원경도 점점 발달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너무너무 밝은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인가 그거 소개해드렸는데요. 몇 년 안 지나서 지금 더 밝은 게 나왔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천체를 찍었는데요. 신비하기 이럴 데가 없어요.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별이요, 우리 은하 있잖아요.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 눈에는 별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대요. 은하 하나만 하더라도 수만 광년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데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창조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등한시하지 말고 말씀을 내 생명으로 가까이 하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그리스도와 확실한 연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권능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능력입니다. 살려주는 능력입니다. 그와 함께 영적으로 부활한 자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거라고요.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들으시기만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신다고. 우리 인생들이 창조된 목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양,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말씀의 능력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여기에 분명히 이 복음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0절 11절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될 말씀이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입니다. 이 본바다라는 뜻은
같은 모양으로 그 말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자고 했잖아요. 믿음의 개념이 뭐라고요? 우리 전 인격으로, 우리의 전 생애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다는 말이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이제는 그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이 말은 뭐예요? 과거에 율법주의적이고 종교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옛 생활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을 사는 걸 말해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나에게 남아있는 옛 생활은 무엇인가? 청산해야 될 옛 습관은 무엇인가? 우리가 문제와 사건을 딱 닥칠 때 우리 속에 본능적인 게 나옵니다. 저는 이거 참 소망합니다만은 본능적인 게 나와요. 쌓여있는 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평소에 사건을 두고 계속 사람의 방법을 쓰는 사람은요, 분명히 말씀은 맞는데 사건과 문제가 딱 닥치면은 무엇이 나올까요? 사람의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 염려하면 걱정, 염려하는 게 먼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다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분명히 강단에서는 핏대를 올려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고함질러 놓고, 또 성도들은 저의 마음 중심은 잘 모르고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는 잘 모르고 말씀은 맞으니까 아멘 하고 또 갈 때 또 은혜 받았다 하네. 그런데 막상 내가 문제가 탁 당하면요, 그게 안 나오는 거 있죠. 저는요, 제가 잘한다고 말씀 전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알아주세요. 저는 제가 잘한다고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같이 받자. 그래서 우리 주보의 제목에 무슨 표시가 많이 나와요? 물결 표시. 물결 표시는 같이 하자 그 말이에요. 같이 하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목사님 할지도 자기도 안 하면서 자꾸 하락한다.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같이 서는 거지. 뭐 목사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습니까? 제가 목요일날 반나절 동안 그랬다 하잖아요. 오늘 와가지고 찬송 인도하면서 조금 좀 잡히더라고요. 제가요, 제 상황을 우리 성도님 다 지금 말씀을 못 드려요. 너무 힘든 것 다 누가 카더라고. 그냥 당신 혼자만 하고 그래라 하면서.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그저께도 그거 들어가지고 조금 싱숭생숭 해가 나갔어요. 하나님 힘 안 주시면요, 목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말씀이 내 마음을 강타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 축적이 되고 쌓여야 그 말씀이 본능이 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요, 체면으로 안 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중직자라는 타이틀로 안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오늘 본받아라는 이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잠시 떠나시기도 하시고 의식주 중심으로 따라다니는 자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시기도 하시고, 거기에 나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거 오늘 질문하자 했고, 방금 나에게 남아있는 옛 생활, 옛 습관은 무엇인가 질문하자 했어요. 요거 다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앞에 놓고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 생활, 옛 습관, 옛 방법, 사람의 방법
완전히 사라지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성화 구원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가는 구원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은 물론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말씀은 원어적으로 더군다나 까다로운 헬라어적 문법적으로 보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가 맞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지요. 이신칭이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누구의 의를 전가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습니다. 그 의인은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이 복음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의 의가 전가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오직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생각의 판단의 선택의 주인임을 믿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고 딱 붙잡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 구원을 받아가는 성화 구원의 목적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 하십니까? 우리 다 구원 받았는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영혼 구원 받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우리가 인생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도 내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건지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에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를 건지시는 그 구원의 방법이다. 그러면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의미가 탁 와닿을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맞지요?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분명히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렇죠? 테텔레스타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걸 내게 적용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끝났으니까 다 끝났다. 내 인생 다 끝났다. 이번에 PD수첩 예고편 보셨습니까?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실루엣으로 안 나옵니까? 창문 배경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 안 그럽니까? 이런 거 하나도 못 누리고 천국 갈 뻔했다 안 그럽니까? 이런 거 하나도 못 누리고 뭘까요? 범죄요, 범죄. 그런 분위기가 있다니까요, 그런 분위기가.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오늘 한 명 정복했다. 이런 못된 소리를 하고. 어떤 목사는 평생 3,000명이 목적이다. 이런 못된 소리를 하고. 네, 진짜. 욕 나오려고 참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근본 영혼 구원 받았다면요 이루어 가야 돼. 보세요. 바울도 이랬잖아요.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 말이죠. 분명히 우리는 영적 도덕적인 성결이 전 일생을 걸쳐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가는 이 성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여러 직분 이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주인이라고요. 주인. 그거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구주이심을 믿잖아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교리 안 믿는 분들이 어디 있고 성경 안 믿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삶의 주인임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신 생활, 이신 성화가 이신 칭의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부분을 꼽자면 소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성화 구원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겨서 다스리신다 그 말이죠. 이 섭리라는 단어의 이 섭자는 끌어당긴다, 붙잡는다, 굳게 지키다, 굳건히 유지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섭리의 원뜻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번역이 저는 참 좋아요. 나를 당겨서 다스리신다. 나를 당겨서 이끌고 가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끝 단계가 우리 개인의 종말에 이루어지는 영화 단계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종말이 온다면 그날까지 우리가 이어지는 것이 성화고 완성되는 것이 영화인데 그 영화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오전에도 고백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벅찬 게 있고 버거운 게 있고 코람대오 연대 대표를 맡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격에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자체만 바라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됩니까? 13절 14절이지요. 우리가 진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만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의 신앙 고백이 가장 잘 녹아있는 게 빌립보서고 그 중에 3장이고 오늘 읽은 본문이 그 신앙 고백 그 꽃이라고 한다면 꽃 중에 꽃이 13절 14절이에요. 우리 함께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 고백도 했습니다. 빌립보 1장 12절에서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 고백보다 더 어려운 고백, 그 고백보다 더 뛰어난 최고의 고백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실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요 바울이 말로 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틀림없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에,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디모데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삶의 실천적인 신앙 고백을 근거해서 고백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뭡니까? 그동안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루어 놓았던 사도가 되고 난 뒤에 이루어 놓았던 일조차도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린다고. 그걸 뒤로 여겨버린다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예수 믿고 나서 이루어 놓은 것이 내 의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의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어요. 아까 최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 근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삶의 구원, 성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울이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고 차고 넘쳐요. 간증 하나만으로 평생 돌아다니면서 강사료 사례받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바울은 그런 거 따지면요, 그동안 이루어 놓은 거 그것 가지고 평생 먹고도 살아남아요. 그런데 뭘 자처했습니까?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뭘 자처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느라 자기 목숨까지도 들여가면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기 표대가 영어로 뭐라고요? 골, 목적이라고요. 축구 선수 11명이 아무리 볼을 잘 차고 골키퍼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골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요새 왜 축구 중계할 때 볼 점유율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야 진짜 신기하더라고. 손흥민이가 그날 몇 킬로 뛰었는지 다 나오고요. 그거 어떻게 측정하는지 몰라. 패스 성공률이 아무리 높아도 뭐 못 넣으면 지는 거예요. 골 못 넣으면 지는 거예요. 그 골이 우리 발음으로는 골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고울이에요. 고울. 그게 뜻이 뭡니까? 목적이요. 목적.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달려가지고 그 마지막 피니시 리본을 콱 치고 나 그게 골인 지점이에요. 골 지점이에요. 골 지점. 그 가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사이클 선수가 그 사이클은 또 얼마나 길이 뭡니까? 다카르 랠리 같은 그런 거 보세요. 그 험준한 그 차들이 다니고요. 그 사이클 레이스 하는데요. 이제 뒤에 안 따라오니까 두 손 들고 자기가 이겼다고 피니시 라인쯤 근처에 가까 막 이러는데 옆에서 쏜살같이 한 놈이 들어가가 그 피니시 리본을 끊어버리더라고. 지 아무리 잘 달려와도 42.195km인데 45.194km를 1등 해가 와도요. 뒤에 놈이 먼저 뛰어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진짜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아시안 게임에서 아시안 게임에서 그거 있었어요. 이거 뭡니까? 그 스케이트 그거 땅에서 하는 스케이트 그거 뭐예요? 하여튼 그런 거 있어. 땅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인라인 스케이트. 그거 우리나라 애 하나가 까불다가 뒤에 오는 놈한테 1등을 놓쳤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골,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내가 해놓은 일에 취하면요 그 목적지를 놓칠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다. 최고의 고백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정신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9장 여기에 보면 복음을 위해 모든 거 행한다. 운동 경기 때 상을 얻는 사람은 하나다. 너희도 이렇게 달려라 해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오늘 고백과 똑같지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해놓은 것에 취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그 말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에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말도 절대적 완성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완성.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서 성숙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과정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몸에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자 부르짖잖아요. 저는 그 부르짖음 자체가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낫고 안 낫고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심각한 질병을 위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목적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고는 문제와 사건이 있을 수가 없고 질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욥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믿음의 분량대로 행해 나가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 그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 나가는 은혜, 그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은혜 속에 이신 칭의 이후의 이신 생활, 그 이신 생활로 말미암는 이신 성화, 믿음으로서 점점 더 거룩해 나가는 축복 속에 우리 예비인 모든 성도님들 바울처럼 굳건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